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연민과 치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고 믿음의 행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병자의 치유, 자기의 치유와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무정한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정한 분, 혹은 무감각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고통이나 불행과는 감정적으로 동떨어져 계신 분, 감정적으로 동떨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연민을 느끼시거나 그러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치유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시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우린 전제가 있죠. 신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났다가 또 기뻐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의 기복이 형성되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신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우리 인간의 고통과 또는 불행과 부조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무자비한 시대로 보입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로 연일 계속되는 칼부림, 살해 위협이 한국 땅을 휩쓸고 있죠.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생각이 돼서 해외여행하기에 좋은 곳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이 나라에 자비가 없는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려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우리는 불안하고 무자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그리고 찾아온 이런 폭우,
그리고 폭염, 이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전쟁, 기근, 지진, 감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의 등장을 경고하셨죠.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확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밖에서 볼 때는 항상 핵 위협이 있는, 핵 전쟁의 위험이 있는 아주 불안한 나라인 것이죠. 약간의 이상 징후만 있어도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꼭 국지적인 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때 폭우가 또는 폭염이 자연재해로 찾아오는 것인데, 지진의 연장선상에 화산 폭발이 있고요. 무엇인가 불안정하고 불안한 세대인 것이 분명하죠. 이걸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그냥 자연재해, 기후재앙 정도로 볼 것인가? 인간의 난폭함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무자비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고 있죠. 말세의 징조,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는 것에 대한 징조로 보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죠.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어떤 감정이실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저지르는 죄와 그 죄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세상 때문에 탄식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탄식은 곧 세상의 심판으로 이어지었죠. 하나님은 인간, 이 무자비한 세상,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요. 그리고 후회하시고, 사람 만드시는 걸 후회하시고, 후회, 탄식, 분노, 하나님의 정서적 감정적 반응이죠. 이런 것을 토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때에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죠. 그때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임금들, 역사적으로 요셉의 공을 인정할 수 없는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종족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게 있죠. 내가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매우 정서적인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시고 또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므로 모세를 보내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죠. 심판에 관한 것이든 구원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은 인간의 삶 또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이 아닙니다. 매우 감각적인 분이시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그것을 매우 정서적인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탄식하신다, 진노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러므로 심판하시거나 그러므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행동이죠.
심판과 구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를 근거로 이 감정이 죄가 되도록 만들진 않으시지만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자,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고 증여를 받은 거겠죠. 그 모든 것을 팔아서 현금화한 후에 집을 떠납니다. 자식의 도리도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출세,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집을 떠났죠. 집을 떠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집 떠나면 다 개고생한다는 것이 현실이 됐죠.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썼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러다가 그가 사는 동네에 그 도시에 기근까지 찾아와서 돈은 떨어졌죠. 기근은 찾아왔죠.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 돼지 치는 일, 그리고 돼지나 먹는 돼지 먹이나 주워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토록 돈이 있을 때는 친구인 듯 다가왔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다 외면해버리는 소외된 존재가 되고 말죠. 그런 현실 때문에 깨닫는 게 하나 있죠. 아버지 집이 좋았고 아버지 그늘이 좋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향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측은히 여기신 거죠. 아버지가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겨요? 측은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가죠.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가장 좋은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자, 여러분, 측은히 여긴다는 말,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후에 한 그 감정적 표현이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요청하시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불행이든 우리의 죄악이든 우리의 부조리든 우리의 잔인함이든 이런 현실을 보시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감각성, 하나님의 무감각성, 이건 헬라 철학에 사로잡힌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숙 신앙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 철학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매우 내 현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든 혹은 내가 소외가 되었든 아무튼 인간이 겪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조리와 또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이런 현실 때문에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이런 현실 때문에 탄식하실 거야. 내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형벌로 죄의 결과물로 이런 불행을 겪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나의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리고 나의 현실을 보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 게다가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있으면 당연히 그분을 찾겠죠. 무정한 분이 아니라 참 다정한 분이시다. 다감한 분이시다. 특히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적 반응은 연민입니다. 혹은 동정하시는 것이죠. 혹은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측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측은지심이 있으신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내 현실에 공감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고 때론 그러므로 심판하시거나 때론 구원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정서적인 반응을 토대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겠죠.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내 현실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동정하시고 연민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대로 언제든지 돌아오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 먹이시고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시고 이런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 병이든 또는 고통이든 소외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무정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현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헬라 철학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시대 정신에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신의 세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자비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칼부림,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유 없이 또는 대상이 없이 분노하여 분노를 표출해 버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고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세대. 비단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칼부림만이 칼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은 옳고 의롭다고 생각해서 휘두르는 이 새치혀의 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쓰러지고 있는지, 자, 이런 현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반응을 보시고 감정적 반응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측은지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아멘.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잘못된 철학, 그것은 하나님이 무정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무감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제가 죄인인데요, 제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도 되고 하나님이 고쳐줘도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될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의로우면, 우리가 얼만큼 도덕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의, 우리의 도덕,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가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죄인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모든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으면 비록 우리가 죄인이어도,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비록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위대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죄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 4장은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인 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이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 희락, 화평, 인내, 자비가 포함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측은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 끝까지는 언제까지겠습니까? 돌이킬 때까지죠.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대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무정한 사람을 찾아가기는 힘듭니다. 무자비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비록 충분하진 않아도,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게다가 그분이 사랑이 있고 또 측은지심이 있는 분인 걸 안다면 그를 찾겠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무자비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죠. 좀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성,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형제가 되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제한성 또는 연약성, 이걸 몸소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죠. 표현하기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했으니,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일을 포함하지만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고,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시험도 받고, 혹은 세상의 시험, 유혹도 받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걸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또 먹지 못하면 배고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찔리면 아플 수밖에 없고, 피가 흐를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경험하셨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또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충분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런 우리 인간의 현실을 경험하심으로써 공감하시고, 그리고 연민을 가지시고 자비를 가지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인간의 부조리의 근원에는 마귀가 있음을 아신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간이 겪는 이런 현실, 병이 되었던 연약함이 되었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몸소 경험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시험의 근원이 마귀이신 것을 주님 밝히신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고 치명적인 존재인지,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무섭게 위협해서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고, 이 죄 때문에 몸과 마음의 병을 얻게 만들고,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자비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걸 경험하신 후에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담대히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공감을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그러나 그 모든 걸 경험하셨으나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알맞은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현실에 대해서 정서적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고, 또 그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이 보이는 매우 중요한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예배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백성들이 임금의 구원을 위해 임금 앞에 어전에 들어가서 임금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것이죠. 이때 무엇을 믿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아가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자비를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영적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기도 매우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 아니에요. 제가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완벽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단서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두 수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그 정서적인 반응을 토대로 행동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라 다정다감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